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8정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정사니까는 바를 정자, 생각사자니까는 바른 생각이죠. 그리고 정어는 바를 정자, 말씀 어자니까는 바른 말이죠. 그리고 정업은 바를 정자, 행위 업자니까는 바른 행위죠. 그러니까는 정사, 정어, 정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정도의 핵심입니다. 정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 정명,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정진,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노력하라는 소리고,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바른 염을 갖게 된다. 사는 것에 제대로 집중하게 된다. 이런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 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있네요. 자,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라. 그러면 된다. 나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긴 살려고 태어났지.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겁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사는 거야. 나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야 되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 부처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해져. 이 소리 그럼 또 다르게 말하면은 아이고 우리 애가 속을 썩여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될까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해결돼. 이겁니다. 나 사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 그러면 돼. 이 8정도가 맞는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한테 8정도를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 8정도 자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냐?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내가 사는 환경은 내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니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구제잖아요. 그거를
뭐가 만드느냐? 내 말과 행동이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바른 생각은 자기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떤 자극을 받으니까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방법은 없어요.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으면 떠오르는 게 나쁜 생각이야.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좋은 생각을 받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놈의 좋은 생각은 안 떠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각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냐고.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받으니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어요. 뭐가 나빠? 자극이 나쁜 거야. 뭐가 좋아? 자극이 좋은 거야. 내 생각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결과물이 생각인 것 뿐이지 원인 제공은 자극이 있지 내 생각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 자신이 없어. 근데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이 없을 것도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자극을 받았으니까는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내 경험하고 내 느낌이야.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자극에 의해 가지고 느끼고 경험한 생각이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느낌이야. 그거는 믿고 따르면서 자기 느낌과 자기 경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나는 웃겨 죽겠어. 근데 옆에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울어. 그런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웃고 있는 내가 비정상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는 사람들이 비정상일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는 사람들은 그 자극을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고, 웃는 나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 차이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이었어. 자긍심이라고 할 적에 이 긍자는 자랑스러울 긍자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긍심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긍심의 긍자는 긍정할 긍자입니다. 자기를 긍정해주는 마음이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항상 내가 내 편이 돼야 돼. 항상 나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도 내가 나를 버리면 버림받은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자긍심은 뭐냐? 내가 나의 가장 친한 벗이 되라 이거야.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나의 가장 악독한 악당이 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남만 보면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그냥 그래.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2시간 함께 있을 수는 없어. 걔도 자야 되니까. 1년 365일 함께 있지는 않아요. 내가 나한테 그 짓거리 하면은 12시간 자면서도 욕먹어. 1년 365일. 그런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그것이 자면서도 내 편을 해주고 1년 360일 같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자긍심에서 내가 내 편이 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에 대해서 편이 되라고.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거 재밌는 생각이네. 나쁜 생각이라도 핍박이 아니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내 저놈의 새끼 꼭 죽이고 싶어.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네가 오죽 화가 나면 그러냐. 저 나쁜 놈.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는 그딴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불교를 믿잖아. 벌 받아 지옥 이딴 소리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존심이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세상이 나를 존중하더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면은 진짜 무시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자존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나의 가장 충직한 종이 되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라고. 되게 게을러 빠진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아침에 부시시 일어났어. 그러면은 내 종이 얼른 와가지고 이부자리 정리해야 되겠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인데 귀한 분이 그렇게 옷 입고 나가시면 안 되죠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줘야 되겠지.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밥 먹는 게 편해. 그런데 내 종 입장에서는 안 그래.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겠단 말이야. 제대로 차려 먹으라 그러고. 나는 괜찮지만은 내 종은 내가 이상한 데서 잠자는 것도 싫어해요. 그 종이 누구야? 내가 하라고, 내가. 내가 나의 충직한 종노릇을 하라고. 이게 자존심이에요. 아무리 내 옆에 충직한 나의 종이 있다고 해도 이게 남이야. 그러면은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나의 충직한 종을 해봐. 그러면은 24시간 365일 죽어서도 나는 충직한 종과 함께 살 수가 있어. 세 번째로는 자부심이요.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되라는 거야.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나. 제일 먼저 엄격한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충직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돼봤자 이게 큰일 나 이거. 그러면 우리 집 애가 사고를 쳐가지고 음식 담은 접시를 왕창 깨버렸어. 자 그러면은 쫓아가가지고 머리통 한 대 딱 치면서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부심이 먼저 등장한 거야. 그러면 애 기죽어요. 그릇을 엎어가지고 깨고 난 그 애 입장에서는 얘도 지금 황당하고 지도 놀랬거든. 근데 거기다가 머리통까지 쳐가면서 욕을 해대봐. 그러면 애가 세상 살만 나갔어? 그러면 안 되겠죠. 얼른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이게 자긍심이야. 두덕두덕 해가지고 놀랬지. 아유 괜찮아 비켜 서 있어. 자긍심이야. 그 다음에 접시를 치우고 다치지 않게 음식 다 깨끗하게 치워. 이게 자존심, 충직한 종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너 앉아봐. 이게 자부심이야.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을 적에 바로 그냥 회초리 들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후려칠 것이 아니라 먼저 괜찮아. 놀리지 마. 괜찮아. 그 다음에 사고 난 거를 내가 잘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너 오늘 이런 일 왜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다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일단 긍정을 해줘요.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존중을 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너의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갈 적에 어떤 여파가 생길지에 대해서 따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참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바르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긍정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은 말과 행동에는 엄격한 스승이 있어야 돼. 마음 공부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마음을 왜 공부를 시켜? 뭘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말과 행동을 공부를 시키라고. 아무리 좋은 마음 먹어봐야 좋은 일 안 생겨요.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마음속으로는 저희 병신 같은 놈 저걸 어떻게 이러고 있어. 그런데 말로는 아주 공손하게 훌륭하고 착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해줘봐. 그러면 떡이 생겨. 그 사람이 적어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내 얼굴에 침 뱉지는 않아.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보자마자 에이그 저거 하는 꼬라서니 보면은 이래봐요. 그러면은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도 나를 혐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겉하고 속을 같이 하지 말고 겉과 속을 다르게 좀 살 줄 알아야 돼. 가장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특징이 겉과 속이 같아 항상. 그러면 안 돼.
그게 하나의 예의야. 나는 마음이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주변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좋은 말로.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이거를 아부한다 그러잖아요. 좀 아부 좀 하고 살아. 좀 세상을 좀. 아부할 줄 모르니까 인생이 고모양 곡골인 거요. 왜 아부를 안 해, 아부를.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따끔한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 근데 자기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산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냥 지적질하고 살아. 그 사람 인생 좋아지겠다. 하다못해 커피숍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요. 인사도 없이 뭐 커피요? 이거 하는 거 하고,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뭔가 하나 살펴가지고, 아유 오늘 참 옷이 화사하시네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거 하고, 손님이 들어왔는데 어째 오늘은 좀 패션이 좀 그러시네요. 뭐가 좋아? 손님 입장에서. 칭찬할 것도 아닌데 칭찬하면 안 되겠죠. 칭찬할 걸 찾으라고. 어쨌든 간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한테 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비다 수행이 있는 겁니다. 사마타를 해가지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지 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는 뭐냐면은 아침에 나가려면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지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마타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사나 하라 이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거울에 내 모습을 봤으면은 잘못된 부분은 지우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뭐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야. 비파사나가 그거예요. 계속 거울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이제 나가야지. 이제 결과는 부처님한테 맡기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게 뭡니까? 다나바라밀이야. 버려 이제는. 내려놔. 그만 갖고 있고. 이 소리예요.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키려고 21일간의 사마타 기간을 4번을 정했어요. 1년에 요거를 꼭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를 시키려고 수요교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비파사나 굉장히 중요해.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사비다 수행 참 좋구나. 내가 많이 변했네. 이거를 느끼는 거는 사마타를 하면 가장 크게 느껴요. 그 다음에 비파사나, 그 다음에 다나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바꿔놓는 거는 나는 느끼지 못할 뿐 내 환경을 바꿔놓는 거는 다나바라밀이에요. 그리고 비파사나고 그 다음에 사마타야. 그런데 비파사나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파사나를 안 하면은 수요교리를 놓치면은 사비다 수행을 그만두게 돼. 왜냐하면은 안 들려. 가르침이 안 들려. 잘하다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수요교리부터 안 듣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나 봐. 그러니까는 사마타, 다나바라밀은 설사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교리만큼은 절대 지켜서 해야 돼. 꼭 들어야 돼. 그 전에 대화가 되던 사람도 수요교리 안 듣잖아요. 가서 얘기해봐. 말이 안 통해 이제. 그러니까 사비다 수행 중에 수요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수요교리 비파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나를 던져놓고 관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푹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문도 어떤 법문이 돼야 되냐 하면은 스님이 하는 법문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법문이 돼야 돼. 부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겠어? 그걸 하려면은 스님이 법문을 할 적에도 스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스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져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지면은
여전히 깨끗해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한 방울 떨어져 봐야 여전히 더러워. 그런 것처럼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한 불교를 얘기할 적에는 이거는 번뇌 속에 불법을 한 방울 떨어뜨린 불교야. 하지만 경전 속에 스님이 자기를 던져놓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가르침 속에 번뇌가 한 방울 떨어진 겁니다. 이게 수예귤이에요. 자, 이거를 들으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야 되겠지. 빠지려면은 나보다 그게 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법당에 와서 들으라고. 영 사정이 안 돼서 유튜브로 본다. 크게 보라고. 될 수 있는 한. 내가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빠져지는 거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믿지 마. 빗바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나바람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스님 사비다 수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4번 21일간 사마사 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키는 것이고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 참가하는 것이고 매월 월 정기 법회 신일 참가하면은 사비다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려. 사마타가 뭐고 빗바사나 뭐고 이거를 쭉 설명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것이 없고 사마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21일간 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4번 하는 거. 빗바사는 어떻게 수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다나발 어떻게 해요? 해신일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제가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다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니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야.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이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불화를 없앨 것이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비다 수행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입춘 법회 여러분들 참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사비다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할지 각오를 단단히 세우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생각 존중하는 것은 제가 보통 내 생각이 좀 형편없다 그렇더라도 그냥 말한 것은 생각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형편없다 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네. 내 생각을 존중하는 거냐? 네. 형편없는 생각을 왜 말해?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욕보이는 거지. 자기 생각이 형편없다면서 형편없는 생각을 말하는 게 왜 자기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욕보이는 거지. 자기 생각이 형편없다고 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내가 말하고 행동했을 적에 결과물이 형편없을 거야 일 수는 있어도 생각은 형편없지 않아. 자기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존중이야. 자기 생각을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을 무시한다는 소리야. 내 생각이 형편없더라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어떻게 자기 생각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거는 내 생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극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형편없는 것도 없고 형편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 같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큰일 날 생각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지 이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렇지 왜 생각이 형편없어? 예를 들어서 천년 스님이 서진 스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유 참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저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이 틀린 거야? 틀리지 않았어. 그런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아유 주지 스님 왜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얻어 터지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꼈으니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은 너한테 해가 되니까 내놓지 말고 나중에 사실 마음에 좀 걸립니다. 스님께서 야차야차 행동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야.
대놓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말씀하십니까? 하는 말도 스승이니까 예의를 지켜가지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야. 형편없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형편없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존중이 아니야. 무시한 거지. 내 생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자극이 만든 거야. 그 자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 그냥 일방적으로 온 거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선택할 수 없었어.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형편없어? 그 자극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형편없는 자극을 네가 선택했으니 네 생각은 형편없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극이 형편없는 거지 왜 내 생각이 형편없냐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가끔 저는 내 생각이 좀 들릴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틀릴 것 같다. 틀리고 맞고는 없다고. 생각은 틀리고 맞고 같이 판단을 부여하지 말라고. 내 생각에는 맞고 틀리고는 없지만은 내 말과 행동에는 맞고 틀리고가 있어. 올바른 생각과 틀린 생각은 없지만은 올바른 말과 틀린 말, 올바른 행동과 틀린 행동은 있어. 옳고 그름은 자기 말과 행동에다가 나타내야지 생각 가지고 하면 못 써. 그럼 비참하게 살아. 그 사람은 영원히 세상의 종이 돼. 그 사람의 인생은 노예살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괴롭히지 마. 애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틀린 거야?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게 틀린 거야? 무명이 있어가지고 나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맞는 생각은 뭔데? 없다고. 또 질문. 네. 이 생각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는데요. 스님 예전 법문하실 때 불교 인식론 말씀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에 대한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기심, 그다음에 분노, 쓸데없는 걱정, 이게 생각일지 마음일지 아니면 생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기분일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살면서 시기심이나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불같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보통 행동을 바로 하면 좀 그르치겠죠. 뭐 그 생각인지 기분인지 마음인지 모르는 그 상태로 하면은.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독이는 거죠. 네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화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제가 잘 다독이면 좀 다스려진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그르치는 이제 말과 행동이 나오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런 그 기분들, 감정적인 기분들은 또 무엇일까? 그런 게 궁금해져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등등 자극을 받으면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마치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지듯이 이 마음에 생각이 투영되어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은 사라지고 생각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느끼고 있는 기분, 감정, 모든 것들 이게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생각만 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생각만 보는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기심, 질투심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잖아요. 나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음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자극 받는 대로 영상을 내보내버려요. 받은 대로 생각을 내보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이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앉히고 다독다독 이건 시기심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말과 행동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절대 알아차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마치 깃발이 흔들리는 곳에 바람이 있듯이 바람은 볼 수 없죠. 흔들리는 깃발만 보고 흔들리는 낙엽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보는 모든 거는 다 생각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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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